리딩 지저스 위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반대편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신 양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1절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예,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 번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진심을 담아서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영상 보시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일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수영로 교회의 7,141명의 성도들께서 리딩 지저스로 성경 일독을 완독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우선 정말 체계적입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일관된 시선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통독입니다. 저희 사랑방이 너무너무 변화했어요. 어쩌면 소그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리딩 지저스가 아닌가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희 사랑방은 소심하고 조용하고 잠잠한 사랑방인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더니 올해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동력이 리딩 지저스였어요. 생기가 넘쳐요, 저희 사랑방 식구들이. 소그룹의 리딩 지저스 정말 추천합니다. 2025년에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일 한 주간 읽을 분량을 확인하고 그 주간에 해당하는 성경 개관 영상을 시청합니다. 둘째, 매일 사랑 목자가 공유해주는 오늘의 성경 요약을 읽습니다. 셋째, 수영로 멤버십 앱에서 리딩 지저스 탭을 눌러 오늘 본문을 확인합니다. 넷째,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읽은 날짜에 체크합니다.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 음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 통독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은혜를 사랑방원에게 나눠주세요. 2025년에는 2월 3일부터 시작되며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리딩 지저스 주간을 진행합니다.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세미나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수영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 리딩 지저스는 오해피데이다. 언제나 봄날이다. ATM기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손 드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하고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각 교구마다 부서마다 리더스들이 있으시잖아요. 1년 동안 매일마다 애쓰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다른 말은 모르겠고 OAP 데이는 들리시죠? 어떻게 찬양하시는 얼굴이 기뻐 보였나요? 저는 여기서 지휘하시는 권현중 목사님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우리 수고해주신 그리고 찬양해주신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더 감사드려야 되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서울에서 이른 아침부터 내려오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리딩 지저스 강사이십니다.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OFP 데이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수영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품격을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건 정민진 목사님 개인 의견인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리딩 지저스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사실 이제 와달라고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안 들려요? 제가 목소리를 더 예, 뭐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군요. 어느 농담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왔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섭외 요청 전화를 왔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리딩 지저스 이 강의 제 목소리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아닌가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목소리 바꿀 수도 없고. 네. 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후염에서 이제 아직 회복, 그러니까 이제 최악에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 인후염이 있어가지고요. 목소리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제 귀에는 마음에 드는 목소리인데 예,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왔습니다. 강의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시 30분까지 시간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들으시다가 저도 이제 분위기 볼 줄 아니까요. 이제 좀 조시고 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고 또 강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걸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배고프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반 전에는 깔끔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개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듣는 단어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 단어의 정확하고 명료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좀 모호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용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바꿀까? 예, 잘 들으시나요? 네. 확실히 제 목소리가 문제가 있군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근데 거룩, 예, 감사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말의 이 용례와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모호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한 곳에 씁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땅, 여러분들이 발 디디고 있는 그 땅이요. 혹은 거룩한 떡, 먹는 떡이요. 그러면 이게 죄 안 짓는 떡, 이걸 의미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구분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같은 것에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읽어보셨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왜 3번이나 외쳤을까요? 이유는 뭐 많습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번 외친 것도 이유일 거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의 수 개념에 있어서 3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구분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거룩의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펜을 5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습니다. 5개의 똑같은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품이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죠? 나머지 4개는 잃어버리면 또 새로 사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한 개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슬플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한 개를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또 사도 대체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개는 다른 4개와는 똑같아 보이지만 구별된 거룩한 펜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민진 목사님 방금 계셨죠? 잘생기지 않았나요? 예,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저기 지휘하셨던, 좀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지휘하셨던 분도 목사님이셨군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권용준 목사님. 네, 또 잘생기셨더라고요. 예. 아유 참 화가 나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정규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지금 시간은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네,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니까 정민진 목사님 제일 잘생겼다고 해둘게요, 제가. 네, 뭐 저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이렇게 3명의 목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정민진 목사가 제일 잘생겼구나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 정민진 목사님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원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4명의 남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4명의 남자를 셋과 하나로 구분합니다. 맞죠? 네. 거기서 그 이전에 잘생겨봤자 소용없어요. 원빈이 들어오면 그냥 3마리의 오징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예화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딱 적절한 예화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단박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예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직관적이니까요. 근데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생겨서가 아니고, 물론 저하고 원빈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참고로 저 원빈이 저보다 형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살 형이에요, 1살. 원빈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3번이나 외칠 정도로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높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표현의 최상급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웬만한 거 다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맛없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쪘죠. 라면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근데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다른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맛있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맛있다라는 단어도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름답다, 다 아름답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는 같은 단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너무나 거대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인간은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게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주로 성경과 성경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거룩이라는 개념을 넣어두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강의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왜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성경 읽기의 새로운 방법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읽기 방법 같은 것들은 시중에 나온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구속사적 방식, 언약적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브랜드 다툼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한 뭐 요즘 트렌드인가, 뭐 새로운 방식의 성경 읽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일부러 PPT 안 하고 강의안 드렸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강의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요 세 표현은 전부 다 합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세 표현을 합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일종의 당시의 은어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하신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이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트렌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를 가르쳐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뭐 일부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고신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합동교회죠. 고신하고 합동은 늘 친합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보수적인 정통적인 교단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를 지금 저는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신에 가기 전에 저는 예전에 20대 때 이단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뭐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서 있었고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을 때도. 그래서 20살 때 그 교회에서 만난 분이긴 하지만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라고 해서 성경을 되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름 방학 때 그때 할 것도 없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여자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계속 성경만 읽었거든요. 성경 통독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달 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처음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해서가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냈다 그 자체가 그것도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단교회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읽었습니다. 예. 읽고 그리고 특히 그때 이제 모임 같은 거 늦으면 벌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벌칙이 뭐였냐면은 그 기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커튼 친 그곳에 있었는데 모임 늦잖아요. 그러면 그 커튼실에다 박아두고 레위기 읽게 했어요. 이게 벌이다 그러면서 아니면 출애굽기 후반부 있죠. 그 성막 짓는 부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 계속 읽으면서 벌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뭐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이제 1병 말쯤에 그 보직을 좀 좋은 보직을 잡았어요.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갔는데 그 높으신 분 운전병을 했어요. 이제 높으신 분 운전병을 하면은 이제 대기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분 일 볼 때 이제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반입 때는 다른 책도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그때 군 시절에 한 20독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잘난 척 같긴 한데 은혜였죠. 정말 감사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제가 뜻을 다 해석은 못해도 내용 컨텐츠는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성락교회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학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기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갔던 학교에 이제 신학부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신학과는 상관없는 뭐 다른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약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그 신학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경제학은 뒤로 하고 그 신학과 가가지고 도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도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과 교수님 중에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들었거든요. 뒤에서. 근데 그때 이제 브루스 왈키라는 교수님이 이제 창세기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 첫 시간에 처음 했던 문장이 뭐냐면 자기소개 잠깐 하시고 그다음 처음으로 말했던 문장이 뭐였냐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거의 뭐 30번 가까이 읽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야곱 뭐 하여튼 이런 얘기지. 무슨 어떻게 예수님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짧은 문장이니까 이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쭉 훑으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를 갔죠.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점점 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사실은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도 초기에는 좀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과 적용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 중심적 성경 해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참 되게 재미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아이러니인데 제가 그곳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선배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저한테 말한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성경을 읽었고,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아이러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0대, 20대까지, 20대 중반, 30대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었고 중간에 10대 후반에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버릴 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개인 교사였죠. 근데 커크 패트릭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은 무조건 금지시키고, 그리고 아주 C.S. 루이스의 논리를 날카롭게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서 무신론이 옳다, 그리고 종교는 다 바보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의 강력한 논리로 C.S. 루이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루이스를 변화시키시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커크 패트릭한테 배웠던 그 논리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다시 변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 뭐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더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쓰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담이긴 한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자녀 중에서 신앙 떠나서 슬픈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계신가요? 그런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제 개인 얘기 좀 더 할게요. 더 하다가 이제 강의하느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와, 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올바른 방법이구나라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시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왜 못 먹게 하냐. 그래가지고 범죄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화가 많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거 되게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명령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 얼마나 지키기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령, 뭘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막 억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하라보다 뭐 하지 마라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뭐 하라, 뭐 무슨 뭐 하루에 나무 100개씩 심어, 힘들잖아요. 근데 저거 있는데 먹지 마.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아담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유혹을 받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런 유혹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당연히 지킬 수 있었죠. 자, 근데 어쨌든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말하죠? 하와한테 말을 걸죠. 그렇죠?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한테,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무도 못 먹겠다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항상 이간질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질문부터 시작해요. 이간질은, 야, 그 정민진 목사 나쁜 짓 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정민진 목사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만한 사람이다. 네.
아니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냥 아니 정확한 건 아니야. 정민진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내가 그냥 누가 봤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간질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아니면 말고. 예. 뱀도 똑같은 전략을 썼죠. 그러니까는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확실히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산 모든 나무 먹어도 된다고 했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보세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하고 먹어도 된다. 이게 뉘앙스가 잘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와의 마음에 속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그거 만져도 돼요. 그거 만져가지고 이렇게 야구해도 되고요. 갈아가지고 발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먹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는 최소한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정확한 대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뱀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죠. 아니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신처럼 될 거야.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주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참 웃기는 게 여기 이제 남성분들도 좀 계시지만 남자들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게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아담이 유혹당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놈은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르는데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어디 저기 짱 막혀가지고 무슨 딴 거 하고 있다가 하와가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 그러면 그럼 먹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오해하거든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그러면서 계속 복수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와도 우리가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복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나 혼자 있어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단복수는 엄격하게 써요. 게다가 실제로 하와가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준다고 말합니다. 예,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왜 좋아하시는 거죠? 아담을 비난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좋아해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똑바로 안 한 거죠. 이 아담이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한테 들었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아담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하셨어. 하나 금지하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일 거야. 우린 다 모르지. 그렇지만 너 왜 여기 와가지고 이간질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담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비겁한 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하와처럼 말하고 싶어. 자기 입으로 말하기 뭐 하는데 얘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동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죄는 그 이전에 들어간 겁니다. 유혹 안에서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배움으로 했을 때 죄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교만,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그 교만, 자기중심성,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아담의 후손에게 다 전가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처음 그것을 읽고 바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사탄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죠. 그리고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그렇죠?
자, 아담이 한 명이 범죄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읽은 사람이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는 성경의 초반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한두 개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릴게요. 예컨대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 이야기 뭐 워낙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면 제일 그 생각나는 그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에피소드 뭐 있죠?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끝장내 버리잖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늘 확인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외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라는 왕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근본적인 교만이 사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폐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블레셋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제 거대한 용사가 있었죠. 그 성경의 기록을 이제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아마 키가 2m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도 2m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52에서 153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2m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거인이 와가지고 1대1 전투를 신청합니다. 대리전이라고 하죠. 1대1 전투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면전을 벌이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대표 한 명, 이스라엘 대표 한 명은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노예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자극합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겁쟁이들이고 아무도 용기가 없는데 한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애를 대적하죠. 그리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마에 박힙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읽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위대한 이야기를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명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쪽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꼭 다윗을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윗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성취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한 소년,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 이야기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한 명의 악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져요. 근데 한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약한 존재예요.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이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한 명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죠. 그렇죠? 한 명이 패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가 이미 겪은 일이죠. 아담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다 패배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와 지옥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됐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죽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선한 행동들 있죠. 모든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것으로 됐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전가라는 말 아시죠? 그 자기 그냥 상사가, 직장 상사가 자기 한 잘못을 부하한테 떠넘기면 뭐라고 그러죠? 왜 책임 전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가예요. 근데 전가가 꼭 나쁜 것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전가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신학대학원생 한 명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생이니까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벌죠. 가난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불행하게도 어떤 이제 간호사 자매가 이 신학대학원생이랑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불행하게도.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모님 중에, 근데 이 간호사 자매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뭐 가난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신대원생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되게 빨리. 하여튼 신대원생들이 연애만 하면 미친 듯이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뭐 결혼하고 신대원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신대원생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냥 연인일 때는 나는 계속해서 가난한 애였대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 공동통장이 생긴 거죠. 공동통장이 생겼는데 아내의 월급이 그리로운 거죠. 그래서 아내의 부가 나한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빚이 아내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아내님이 나한테 해주셨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망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원리는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이게 전가예요. 그분이 행한 모든 선행,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아름다움, 그게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만큼 아름답다고 여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다윗 이야기가 그거를 희미하게나마 가리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거기 있는 모든 용사들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윗이 한 희생을요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가진 용기를 누리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용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정한 용기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이런 식으로, 용기 있고 막 담대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마동석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막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수겠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막 다 때려 부수고, 이걸 용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영화들 꽤 많잖아요.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제에 대항해가지고 어떤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영화는, 좋은 영화는 항상 그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본 순사가 나를 끌고 가가지고 고문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내 자식들을, 내 그 가족들을 고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분연하게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맞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거죠. 이게 진짜 용기죠. 이게 진짜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도 두려웠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다윗의 자손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요. 그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 직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적까지 있으세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 보면서 그분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군병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잔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혹은 진노의 술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 민족들이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잔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제자들을 의존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까지 하세요. 물론 제자들은 쿨쿨 자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하십니다. 이건 3문장을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친 듯이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분의 기도가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때 이 사람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분은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두려워했지만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사랑의 길이라고 확고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확고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용기죠.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신의 성품이 담대함이 있다, 신의 성품이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저 위에서 명령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용기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다윗 한 명의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듯 그리스도 한 명이 다윗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한 분, 다윗은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도 없으셨잖아요. 완벽한 분이 우리 죄를 떠안고 사탄과 거대한 전투를요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겁쟁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린 죄에 대해서 겁쟁이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바로 직관적으로 가지기는 어려운 통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분이 안 깔려 있는 게 없구나, 이분을 읽지 않고는, 이분을 모르고는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오히려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로 가시면요, 옆에 진도 조금밖에 안 나간 것 같지만 나머지는 빠르게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펄전, 찰스 헤런 스펄전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이 설교자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영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부락으로부터 그 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런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본문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그대가 본문을 해석할 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본문 속에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을 갖지 않고 있는 본문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숲을 속과 도랑을 샅샅이 뒤지겠지만 결국 나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적이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보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 4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